룻기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라.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가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살면서 자기의 남편을 잃고 자기의 두 아들을 잃고 오직 며느리 두 명만 데리고 가나안 땅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도중에 그 며느리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거든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걔네 그 며느리한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며느리들에게 나를 떠나고 친정집으로 가라. 그럼 너희는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친정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느리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룻기서 오늘 1장 16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이 시어머니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지도 싼 거지가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예? 완전 거지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 나오미 아니야?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의 마을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의 뜻이거든요. 기쁨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쓴물이라는 얘기예요. 쓴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정말 완전히 거지에 몰고 온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나오미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미 회복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아냐면 이 나오미 이 고백 바로 뒤에 나오는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흉년이 가서 먹을 게 없어 떠났는데 왔을 때는 먹을 게 넘치는 보리 추수 때에 온 거예요. 이미 이 가정에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며느리가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그 이삭을 줍게 됐고 이삭을 줍는 중에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됐고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되고 결국엔 나오미가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되고 이 가정이 예수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이 되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에요. 이 가정은 이렇게 결국에는 회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쓴물처럼 말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시작하셨어요. 모퉁이만 돌기만 하면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미 모퉁이 딱 돌면 회복이 시작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모퉁이만 돌면 돼요. 이미 시작됐어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 인생의 흉년으로부터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려던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흉년이요, 그냥 먹을 게 없는 것만의 흉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흉년들이 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인생에 이런 흉년이 들 수 있어요. 리더가 없는 흉년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여러분들 이 사사스키를 우리 봤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웃긴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보니까 리더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리더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리더의 부재죠. 리더의 흉년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리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제대로 된 리더가 있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식구들이 다 각자 그냥 뿔뿔이 그냥 자기 아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리더가 없는 흉년이에요. 우리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교회 왔는데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그런 리더의 흉년을 맞이하든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게 물질적인 흉년이에요. 1장 1절 다시 한번 더 보면 사사들이 치료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실제로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이게 물질적으로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축되게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도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적인 흉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적 흉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기로 한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요.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신앙적 흉년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결정을 쫓아갑니다. 이들은요, 솔직히 이들의 모습은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신앙의 흉년을 맞이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적 흉년마저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병으로서의 흉년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 이름이 하필이면 말론과 기럨인데 이 뜻이 참 그래요. 이게 말론의 뜻이 뭐냐 하면 병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럨의 뜻이 뭐냐면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지 아들들의 이름을 병약하고 쇠약하다고 지었는지 참. 근데 아마도 이 아들들은 태어나서부터 아마 병치레가 잦았던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으로 인한 흉년도 이들은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이들 다 죽었는데, 모압 땅에 죽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이들도 회복됐어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땅을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기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땅 문서가 따라와요. 땅 문서가 기업으로. 그러니까 말론과 기럐도 태어났을 때 그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흉년에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집안 가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이제 팔아버리고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 자손들에게 나눠줄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이 룻이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룻이 태어난 자녀가 바로 말론과 기럐의 기업을 무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제대로 회복된 게 맞습니다. 제대로 회복된 게 맞아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병으로서의 흉년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것 또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흉년이기도 해요. 오늘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을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10년 뒤에, 4절 뒷부분에 보면 10년 뒤에 5절에 말론과 기럐 두 아들도 마저 죽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식구를 다 잃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방 땅인 이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는 믿음의 동역자를 잃은 거랑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하나도 없이 돼버린 그러한 그 사람과의 관계의 흉년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흉년을 맞이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이름 속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 속에 그 답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원리 원칙이에요. 왜 이름에 답이 있냐고 얘기하면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들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엘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신 거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엘리, 엘리 하나님. 엘리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예? 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엘리멜렉을 붙여서 딱 센텐스를 만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게 엘리멜렉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원리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땅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벗어나고 모압으로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한 거거든요. 이름대로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름대로만 살았으면 누굴 만나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며 누굴 만난 거예요? 나오미를 만나잖아요.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 원리 원칙대로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원리 원칙에 벗어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예?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와요. 근데 며느리는 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행히도 룻은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룻이었으면 이 선택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룻의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앙이었을까요? 시어머니를 통해서밖에 몰라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신앙이 약간 삐딱해요. 왜요?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0절에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내 것을 빼앗으신 하나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징벌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보세요. 시어머니의 신앙이 삐딱해요, 안 삐딱해요? 삐딱하죠? 그런 그 삐딱한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면 나오미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의 고백 속에 시어머니의 신앙이 담긴 말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바로 룻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못하실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쫓은 거죠.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솔직히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쫓다가 현실을 바라보고 포기하게 됩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참 착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현실을 제시하니까 너 나랑 가면 넌 이방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아. 우리나라 사람들 모압 사람 되게 싫어해. 너 가면 핍박받아. 우리가 가면 먹을 거 집도 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네가 친정집에 가면 적어도 먹을 게 있고 니네 친정 부모님이 시집은 보내줄 건데 그래도 네가 나를 쫓아올래? 말이 맞아요. 현실은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오르바는 현실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룻은 현실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죠. 예. 12절이 그 현실을 쫓아간 사람의 말이에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따라오면 결혼하려면 유일하게 결혼 상대가 누구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어야 되는데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겠어요. 나면 언제 커가지고 언제 키워서 결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 말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룻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룻은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전능자 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쫓는 거예요. 네. 솔직히 현실은 눈에 보여요. 가난은 눈에 보이고 핍박도 절망도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룻이라고 남들처럼 친정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을 우리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찬송가?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그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신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고, 룻은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신,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 갈 때 초청장이 오거든요. 외국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는 초청장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어요. BYOD라고 써 있을 수 있어요. BYOD.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초청을 받아봐야 알죠. 뭐. 네. 근데 왜 잘 읽어봐야 되냐면, 이 뜻이 뭐냐면 Bring your own drink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술 자기가 갖고 오고, 와인 마실 사람은 네 거 네가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초청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BYOF라고 써 있어요. Bring your own faith. 믿음은 가지고 와야 돼요. 믿음. 바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해 하세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런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게 뭐냐 하면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힘든 게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있을 거야. 언제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없는데 뭐. 그런 분들은요, 이 뜻이 뭐냐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기 힘든 분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래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 번째로는 이삭 줍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너 먹을 게 없어? 그럼 이삭을 주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예요? 네가 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땀 흘려서 일하면 먹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 일확천금 꿈꾸지 마. 믿는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하면 먹을 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솔직히 룻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고향에는 이런 게 새로운 게 있어서 이런 거 만들어서 팔면 장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랬어요. 야, 이삭 주러 가니까 네 어머님, 하나님 뜻대로 이삭을 줍는,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뭔가를 하루 만에 뭘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직업 앞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순종을 볼 때 회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은 일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정말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보아스가 잠자는 그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묻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님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그 이불 속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불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그래서 3장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할 테지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니 도대체 기업을 묻는다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땅 문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 문서가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기업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죽어버렸어.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 땅 문서가 허공에 뜨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가까운 친족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보아스의 아들로 묻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 손녀, 아들들의 기업을 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남의 기업을 물을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아스는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기업을 물으려면 제일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야 되는데 나는 제일 가까운 친족은 아니야. 바로 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야. 먼저 이 사람한테 내가 가서 물어봐 줄게 하고 물어봐요. 근데 다 싫어하죠. 왜냐면 내 돈 써가지고 그 땅을 사줘야 되거든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예?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가 보다는 그 아비멜렉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어서 그 집안의 땅 문서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업을 묻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방 여인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걸 시켜? 기분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결국에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돼요. 족보에 실려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을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여기에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회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도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 세례라는 게 뜻이 뭐냐면 원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물속에 담그잖아요. 그럼 바로 안 빼요. 좀 오래 있다 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이 목사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할 때까지. 왜냐하면 세례의 뜻이 뭐냐면 너는 이제 죽었어요.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진짜로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물에 굳이 안 담가요. 안 죽일 거고. 그 상징적으로 물만 뿌리는 이유가 진짜 죽일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물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내 뜻은 죽이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땀 흘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룻처럼 하나님의 이 회복해 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흉년 속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결정을 내리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